오늘은 성령 강조교회 6번째 주일입니다. 다같이 일어나 찬송가 3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7절 찬양드리겠습니다. Yes.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우리를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사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오늘 일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희의 능력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최원태 안수 집사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의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와 경제난으로 세상에 많은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으니 주의 자녀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며느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의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장민을 가리려 기어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람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제 조의 찬양대 나와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거기에 가로수들, 거기의 산들을 보면 아직 여름 색깔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은 가을빛이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추분이 지났고 다음 주일이면 10월이 됩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9월이다가 10월이 되면 가을을 생각하게 됩니다. 설악산에서는 이게 단풍이 시작되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가을이면 하늘도 좋고 그리고 특별히 별이 좋지요. 햇볕이 좋지요. 이사야 60장 말씀부터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본문을 성경들이 좀 다르게 번역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번역한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두 번째, 빛나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짧으니까 뜻이 더 간결하죠. 의미가 더 강합니다.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 빛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고 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구약성경 열왕기에는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 나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람 나라가 힘이 셌습니다. 나라의 힘은 이스라엘 열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거기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그는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예가 보였습니다. 그 상황은 두려워했죠. 얼굴을 떨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포위하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도합니다.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라고. 그러니까 그에게도 두려움이 사라졌죠. 하나님이 보내신 불변과 불변과 산에 가득한 것은 그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 명령 무엇일까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섬기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집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자 엘리사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곡이 있죠.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비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신이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드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늘 지키네. 하늘과 땅을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나를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겠죠. 먼저 보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일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일을 이렇습니다. 먼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내가
전에는 하는 말 사실은 생각되었습니다. 뒤에 이제는 하는 말 나오니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렇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 희망과 구원이 있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나오면 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칙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상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우선 남들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뛰어난 가문에 공부도 많이 했고 대단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후에 그는 달라집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먼저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이전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왜 몰라요? 말만 못했지.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위선자다. 유대교 종교 생활을 했지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빛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의롭다고 하십니까? 바울이 예수님만으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은혜. 나는 부족하여도 인간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우리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다 한번 그 면면을 보세요. 세리의 용업의 사람이죠. 어부의 그 중에 누구사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들의 모양이 어떠했든지, 그러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주님 십자가에 나오면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해도 혹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 하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인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그 모양과 처지가 다 달랐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 위해 살면 됩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렇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말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내리시고 거룩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같습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화관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crown of beauty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신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한숨 대신 찬송. 이러니까 미리 찬송하고 사는 게 더 좋지요. 지금 좋은 일 없어도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믿음으로 먼저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면 더 좋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면 축복이 이어집니다. 62장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아라. 지난주에 말씀도 있었죠. 길을 도두어 수축하여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말해야 할 것. 이사야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라. 자비를 말하고 은총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따라 사랑의 말을 하고 은총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복된 생활입니다. 이런 시를 받습니다. 누군가 용서하고 싶은 날은 바다로 가자. 누군가 용서하고 싶은 날은 바다로 가자. 바다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니 바다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듯이. 그렇죠. 용서하고 살아야 축복입니다. 큰 마음으로 바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사랑하며 용서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용서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도 나도 축복을 받아. 우리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닭줄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22절 불이 섭을 차는같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섭이란 불뗄거리, 뗄감을 말하죠. 불이 섭을 차는같이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이 끓음같이 하는 표현이 눈에 띄입니다. 영어로 티핑 포인트, 그런 말이죠. 티핑 포인트. 사전에 보면 그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이고 계속 누적되어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 단계를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 끓지 않아요. 물이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교회에 이제 점점 물이 끓어야 합니다. 이제 부흥의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티핑 포인트. 이번 주간에 구역장 본사 수련회 갑니다. 왜 이런 행사를 하니까 물이 더 끓게 하려고요. 온도를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증축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물이 끓도록 온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옆에서도 지금 도와주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끓어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더 큰 축복과 부흥이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아파트 사람들 많이 입주하고 또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다 여기 올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끓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나도 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지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면역교회 다닐 때 그때 면역교회 티핑 포인트가 되었다 이래야 하지 않겠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교회 모이는 숫자가 500이 되고 800이 되고 1000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자가 큰 도움과 축복의 시간이 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로 가득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앞장서야 합니다. 혹시 이런 분 있으실까요? 최근에 임시실 했는데 새로운 제자가 왔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직분을 얻었으니까 나는 되었다. 끝났다.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일을 위해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일하는 분들이 있죠. 모두가 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생활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5장 10절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여러분 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 축복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18절 너희는 지혜가 창조한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리라. 19절 예루살렘은 즐거워하며 교회를 가리키죠. 예루살렘은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들은 기뻐하리라. 그리고 20절 백세에 죽는 자를 소멸을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환갑잔치 참 많이 했죠. 지금 환갑잔치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환갑이 큰 경사였습니다. 3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인구의 4분의 1. 인구의 20%.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노인의 나이를 얼마나 할 거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도 연장하자 말자 그런 말이 많죠. 실제로 최근에 우리 교단도 총회를 마쳤습니다만 장로교 합동 측에서 총회 기간 동안에 목사의 은퇴 연령을 70세에서 3년 더 연장하자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부결되었다. 이런 의논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글쎄요. 후진들을 생각해야죠.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할 것이요 장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발전해서 의료와 재반, 사회 여건이 좋아진 것 그 이상으로 그보다 더욱더 말씀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은다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끝으로 이사야 66장입니다. 12절 내가 평강을 강같이 한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내게 강같은 평화 정말 많이 불렀죠. 올 때마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들 모이는 자리마다 집회 시간에 레크레이션 오락 시간에도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 지금 들어보면 너무 단순한 것도 같고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를 뭐 애들 치고 하나 그래서 최근에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천국이 있다. 우리 앞에 마음이 이래야 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가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러다가 빛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말씀같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교회와 여러분의 생활에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 빛나라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더라. 교회와 우리 생활의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이사야 말씀같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든 것이 땅이 말라오네 슬픈 날에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이렇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늘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그쳐지고 아픈 이들도 다시 잘 낫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조 협력하는 교회 위에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지방인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한 우리 마음의 소원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번 주간은 내일 월요일 모이고 화, 수는 쉬고 목금 이렇게 좀 그렇지만 구역장 검사 휴일의 관계로 그렇게 3일만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구역장 검사 휴일에 다녀오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모이지 못합니다. 사정이 있어 주일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들은 1시 20분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권사 실험에 모레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부에서 내일부터는 시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더 편하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식당의 점심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공사마다 수고하는 52구역에 감사드립니다. 역사가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옆에 아파트 지금 이제 도로 공사하고 그 밑으로 이제 요즘은 새로 공사하는데 전봇대를 안 세우잖아요. 전선도 지중화시켜서 그 밑으로 전선을 다 묻었고 도로를 뭐 포장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꾸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또 그러고 보니까 교회 문 앞에 편의점이 하나 생겼어. 아직 영업은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주일날 교회 왔다가 뭐 먹고 싶으면 저기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래 보이는데 뭐라고 생겼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다 우리 믿음의 그 뭐랄까요 스펙트럼이 좀 달라서 나는 주일날 절대 돈 안 씁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뭐 그럴 필요 있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부탁하는 건 그런 일로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지 않도록 각자 알아서 하시도록 주일날 돈을 안 쓰고 내가 돈을 쓰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 쓰지 않아도 가게 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많이 가시라 그런 말이 아니고 혹시 그럴 때 가운데는 주일날 돈 쓰는 거 아주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보다는 별로 큰 상관 안 한다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일로 괜히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할 필요가 없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서로 다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게를 이용하셔도 영역의 교회들은 참 좋다. 가게 앞에 우리 가게 교회 앞에서 참 좋다. 주인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께 잘 사랑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교회 옆에서 덕을 보고 교회 옆에서 행복하다 다 그래야 하니까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폐의 장단 부르고 축도하도록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아침 교회 올라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를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